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무슨 말 하는지 억지 부리는 그런 이제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말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성질 부리는 근거로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직장에서 마땅히 승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도 못하게 승진하게 되고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상처를 주고 참 모질게 대했던 사람이 쫄딱 망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나가고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불편하고 또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때로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막 푹푹 솟아오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참 매우 인간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런 감정들은요, 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한 가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이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나서 4장의 말씀,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서는요 아주 극적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너무나도 이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에도 자주 쓰는 그런 말이죠. 특별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주일학교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은요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는 불순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순종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고집 세우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요, 이 요나가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마지못해 전한 단 한마디의 그 심판 메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 정말 진짜 뭐같이 전한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하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죠. 가장 위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철저하게 회개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만방에 증명되었으며 멸망 직전에 한 큰 성읍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찬양해야 할 순간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서의 진짜 절정도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의 진짜 절정,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그 선지자 요나의 반응에서부터 지금 요나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았던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도대체 그가 싫어하고 그가 분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2만 명이 넘는 이 영혼 구원의 결과 아닙니까? 12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을 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약간 감정 상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분노했다. 바로 여기에 이 요나서의 핵심 갈등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마음, 그것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자기 민족과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에 갇혀버린 이 선지자의 그 마음 사이에 있는 깊고도 깊은 그 골짜기가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요나서의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불편한 이 요나서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는 그 거울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은 단순히 이 고약한 성격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공감 없이 신학적 올바름만을 소유한 이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단순히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러한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기 의에 갇혀버린 이 선지자의 분노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나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광대한 마음으로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4장은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던 그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 그 직후에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2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도시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의 순간, 요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철저하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아까 살펴보았던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싫어하다, 성낸다 이 말은요, 단순한 어떤 불쾌감,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막 타오르는 아주 격렬한 경노, 이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 자신에 대한 모욕이며 동시에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 악한 인간들, 망해도 싼 인간들에게 내가 어떻게 감히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저들은 이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내가 왜 저기 쓰레기장 가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개인적인 모욕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흉폭하기로 잔인하기로 악명 높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한번 출동하면 그 이웃의 온 나라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잔악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강대함이 다시금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너무 깊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가 눈뜨고 이 꼴 못 본다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때,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가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죠?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실망과 낙심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대듭니다. 반항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어린 아이의 투정과도 같은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절망의 표현, 이 자기중심적인 절망의 표현으로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이 2절의 말씀은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 그 분노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2절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소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변명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 안 들은 줄 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복음 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소식을 전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내가 도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그랬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실패할까 싶어서,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게 도망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성공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자신의 그 원수, 철천지구 원수들을 용서할까 싶어서 요나는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함정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지식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땅에 던지고 그 돌판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애원하고 사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깨어진 돌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그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러 터진 분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니느웨에 오기 싫어했던 겁니다 라고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100%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어긋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이 신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증오하는 자기 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나가
이상한 일을 하는, 이렇게 분노하는 그 뿌리에는 바로 편협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독소가 깊이 뿌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민족이 유익하게 되고 원수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민족만을 잘 되게 하고 나의 민족만을 보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려도 마땅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흉폭하고 잔혹하기로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정의감, 자기의 정의로운 그 판단으로 볼 때 이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니느웨는 더 망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요나의 정의감과 민족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자비로우심보다도 자신의 민족주의적 정의가 더 옳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입니까?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가진 이웃들입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돌아선 가족입니까? 혹은 우리가 막연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편견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긋고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처참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을 갈망하는 안티중보자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자기가 의로움, 자기 의의 성을 쌓고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토록 격렬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내와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반항하는 선지자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한 질문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바로 그 감정의 폭풍우 속에 잠시 멈추어서 그 감정의 그 풍랑 속에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찰해 보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치 고집 부리는 그 자녀를
붙잡고 타이르는 그 아버지처럼 끈기 있게 요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으로 반항합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성읍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나의 행동은 그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요나는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그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심판을 향한 자신의 열망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완고한 마음이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이 말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르침의 전략, 이 교육의 전략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말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이 청각적 가르침에서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그 실물 교육으로 지금 전환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반항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가르치고 그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가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 거대한 성읍 니느웨의 그 12만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영혼, 니느웨에 있는 그 12만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언덕 위 초막 그늘 아래서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단 한 사람, 그 고집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그 고집센 선지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사장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 전체가 자기 의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노력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고집을 피웠을 때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이 불순종인 태도, 이 고집센 이 태도를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요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요나에게 질문하셨으며 또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자 하나님은 지금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한 실물 교육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요나 한 사람의 영적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이 니느웨 사람처럼 명백한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와도 같은 이 종교적인 죄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교만, 자기의라고 하는 이런 죄는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만큼이나
이미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성화와 치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합리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어오십니다.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미움이 너에게 평안을 주느냐? 너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는 요나처럼 그 질문을 외면하고 자기 연민의 초막에 앉아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질문이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그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어린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실물 교육을 시작하지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요나의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에게 극심한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자신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작은 식물 하나는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 대조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다 보여주고 있죠. 요나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분노의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의 영혼이 어찌 되는 것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자기 몸뚱이 하나 조금 시원하게 되어지고 조금 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관심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이 박넝쿨을 깔아먹게 하셨고 그리고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과 내리쬐는 햇볕을 보내주셨죠. 그러자 그늘을 잃고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게 된 그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몸이 힘들어졌고 마음이 괴로워져서 또다시 죽기를 구하며 외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그렇죠. 그의 기쁨이 얼마나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 그의 절망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요나에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죽어도 옳다는 거죠. 자신의 이 비이성적인 분노가 지극히 정당하다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 만큼 옳다고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르침의 절정, 마지막 논증이 펼쳐져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삐뚤어진 분노를 꾸짖는 대신에 그의 감정을 그대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 논리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가치 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뒤집혀 있는지를 폭로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이 땀 흘려 가꾸지도 않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린 그 일시적인 식물 하나를 그토록 아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작은 위안이 사라지자 요나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이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심어서 하나님의 그 불쌍의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서서 피조물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그 작은 안위에만 매몰된 요나의 편협한 관심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박능쿨의 교훈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마치 세상을 잃은 듯한 분노나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정적인 안정 또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우리들의 박능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깨어지기 쉬운 인간관계나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나 또는 그저 안락하고 문제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박능쿨을 잃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분노가 지금 영적으로 길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서 얼마나 자주 엉뚱한 곳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인 그 박능쿨의 그 그늘을 향한 탐욕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질문은 지금 허공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는 달리 이 요나서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으로 막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과연 자신의 그 잘못된 태도를 뉘우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됐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처럼 열린 결말로 끝난 데에는 깊은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더 이상 요나 한 사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바로 이 요나서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 남겨두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나는
네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들을 아끼고 기다린다. 너는 어떠하냐?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맞추어 주지 않겠느냐? 바로 요나서 4장은 우리에게 이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장의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뛰는 그 심장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각자의 박넝쿨과 각자의 니느웨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요나와 같은 분노와 편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보다도 나 자신의 안락함을 더 기뻐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그 미묘한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에 빠진 이 요나들을 위한 폐쇄적인 클럽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끝없고 차별 없으며 때로는 이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자비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알려진 공동체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는 마음이자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요나서 4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린 그런 마음은 혹시라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